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쪽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여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로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월드컵을 안 보고 예배드리러 오셨네요. 네, 최선을 다해서 다치지 않고 잘 싸우면 그게 최고의 승리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지고 이기는 거야 뭐 늘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도 참 우리 하나님께서 16강까지 진출하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죠. 여러분이 또 기도를 뜨겁게 하면 또 몇 골을 넣어서 또 회복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52장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 행하실 위대한 대속 사역을 이제 52장 마지막부터 또 53장 거쳐서 이제 소개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그리고 종되었던 삶에서 억압되었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해방될 것을,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되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한 백성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맞이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희망을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포로되었던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예전에 다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5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2장 1절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잠자는 시온 이스라엘은 이제 깨어나야 되는, 그리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 힘을 내라. 다 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 뭐 다 같은 얘기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의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자녀의 그 모든 신분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노예의 옷과 주인과 주인의 자녀의 옷은 달랐어요. 옷이 달라요. 옷이. 그런데 이제는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은혜의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이 누추한 옷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신령한 옷을 우리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되고 의의 옷을 세마포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입을 영원한 그 은혜, 영광스러운 옷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5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다. 이 얘기는 이제 이방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침입자들이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더럽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더라고요. 물론 그 후에도 예루살렘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침공을 당하고 그래요. 두세 번.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할 그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제 이런 다시 더러운 이방인의 공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종말론적인 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1절과 2절은 같은 맥락의 얘기가 반복되어집니다. 자, 2절 말씀도 같이 읽죠. 2절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 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제 가운데. 그러니까 노예라는 삶은 뭐 아무데나 이렇게 눕고 뭐 무슨 집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티끌 가운데, 이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 데서 그냥 누워 자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 일어나서 바로 앉는 거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 앉아야 돼. 그리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노예이기 때문에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멍에.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었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이제 풀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의 멍에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어떤 율법도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 이제 그런데 만약에 어떤 노예가 자유를 얻었어. 근데 아직도 자기는 노예래.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보죠.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넌 자유한 백성이니까. 자유한 백성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아직도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걸 몰라. 예를 들면 일본이 이제 이렇게 중국이나 뭐 우리 한국이나 또 필리핀까지 침공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일본이 천황에 항복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걸 모르는 일본 군사들은 그 필리핀 어느 동굴에서 거기서 뭐 몇십 년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끝난 걸 몰랐으니까. 전쟁이 끝나서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 연합군에 의해서 거기 숨어서 몇십 년을 살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돼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뭐 그 동굴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그걸 전쟁이 끝난 걸 몰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미 전쟁은 끝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종으로 살아. 노예, 죄의 노예로 살고 사단의 멍에를 메고 사단에게 그냥 벌벌 기며 살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전처럼 노예로 살고 있어. 이거는 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노예로 살고 싶어 해요? 왜? 자유를 선언하라. 자유. 우린 자유인이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자유를 얻었어. 근데 아직도 노예야. 마음은 원이다.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면 우리를 맨날 그냥.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에 매여서 끌려가는.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에 종살이하는. 평생 마약과 술이 사람을 멋있게 만들어 비참하게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종의 몽해를 메고 오히려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어떻게 해요? 선언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뭐라고 선언해야 아침에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덤에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무덤에 있어. 심심한 삶을 살고 어두운 걸 좋아하고 음침한 걸 좋아하고 남 흉이나 보고 그냥 이렇게 이건 예전의 과거의 삶이지. 이제 자유한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죠. 목의 줄을 이미 풀어졌으니까 스스로 풀지어다. 이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3절에 설명해. 3절. 너희는 다 자유함을 얻었다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미 대가는 다 치렀어. 너희가 끌려갈 때 돈 내고 끌려갔냐? 그 값없이 팔렸으니까 돈 없이 속량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그들이 독립전쟁에서 이겨 돌아와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 일을 대행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자유를 준 거예요. 그게 고레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야. 사명자, 여호와의 종으로 나와요. 고레스가. 근데 고레스라는 인물은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 사용한 거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는 그림자고 실체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자유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영원한 속량으로.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가리킬 때마다 속량이라. 속량. 그리고 룻기서에 보면 고엘이라. 고엘. 자기 친족을 물을 짜가 나와 기업을 물을 짜가. 그런 거. 예수님이 우리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 대신 값을 치러주셔. 그 얘기예요. 너희가 돈 없이 자유함을 얻고 속량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 그런 거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영광을 받지 못하시죠. 왜?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인들 기쁘시겠어요? 자식이 어디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 있으면 부모가 지수성찬을 먹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괴롭지.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하시고 먼저 4절에 그리고 내 백성이 때문에 정말 내 이름이 더럽히심을 당했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우리 4절부터 먼저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 과거 역사 속에서 애굽에 갔다가 처음에는 자유인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노예가 된 거예요. 나중에 왜 왕이 바뀌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기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되죠. 이제 그 얘기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아수르가 얼마나 남한국 유다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수르의 사네리브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위협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들.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많은 민족.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용납하지 않으셔. 용납하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해. 왜? 그들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야. 너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최고지. 아수르의 신이 너희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막 백성들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아수르가 어떻게 됐어요? 몇만 명이죠? 죽은 사람들이 10 나중에 찾아보세요. 17만 5천 명인가 14만 5천 명. 그 아수르 대군이 하루아침에 보고 나니까 그냥 다 시체가 돼서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결국 바벨론도 망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지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까닭없이 이건 억울하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준 고난은 요만큼밖에 안 돼. 내 백성을 이렇게 잠시 너희들이 좀 이렇게 징계하고 좀 이렇게 데리고 있어. 근데 그들을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너무 심하게 학대하고 너무나 많이 살상했어. 하나님이 주신 고난보다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어대면서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 이 더럽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없다는 거. 너희 유대인의 여호와는 이미 죽었어. 없어. 그리고 그 여호와가 있다고 한들 아무 능력이 없어.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잖아. 그렇지. 너희의 성 예루살렘도 너희 여호와가 지켜주질 않았잖아. 70년이 지나도 너 여호와는 뭐하고 계시니? 주무시고 계시니?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하나님은 그걸 그냥 용납하지 않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 자, 우리 6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가 이제 알리겠다.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내가 알리겠다.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계셨어.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어. 내가 너희와 여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 내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가 그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렇죠.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하나님들 말씀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내 곁에 있었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이제 해방의 소식을 이 전령은 가서 전해야 돼. 자, 7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걸 생각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접수했어.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거기를 이제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령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남은 뭐 얼마 안 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형제들이 돌아온다고.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
적어도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서 뭐 몇만 명, 적게도 이제 거의 10만 명이 이르는 많은 인원들이 돌아오겠죠. 이제 그 돌아와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서로 헤어졌던 가족들의 안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예루살렘은 버려진 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왕위에 복귀하셔. 예루살렘은 뭐 왕권도 없고 아무도 없어. 거기는 그냥 이렇게 황폐한 땅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왕위에 앉으시고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죠? 이 얘기는 그 시대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소식, 이 승리의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입술이 아름답고 그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전하는 게 교회야. 그게 성도의 사명이야. 그 벙어리 교인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벙어리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요즘 하도 뭐 기독교를 욕하니까 우리는 전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벙어리가 돼서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입이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입술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뭐 1대1로 해가지고 뭐 사역리 해가지고 전도 폭발해가지고 영접시키고 무릎 꿇리고 그 다음 주 교회와 등록시키고 뭐 그런 얘기가 더 좋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든지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야. 이 좋은 소식.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이 좋은 평화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 평화가 없는 집에 맨날 부부싸움 하는 집에 이 집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평화를 전하는 게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어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성도의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군가. 그래서 파수꾼들은 이제 그 전령자의 그 얘기를 듣고는 성 안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십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넘어갈게요. 8절 시작.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거의 죽은 도시가 되버려요. 폐허가 되버리고 돌덩이만 남았어. 근데 그래도 이제 거기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다가 전령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파수꾼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성안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오십니다. 하면서 이 성에 다시 회복의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한다는 건 찬양한다. 여러분 7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를 만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 그 기쁨이 어떻게 설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셔서 그 백성과 함께 계셨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게 그런 의미예요. 시온으로 그분이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제 이 얘기는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 그거를 종말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 눈으로 봤어요. 저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눈으로 보. 그걸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이제 찬양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돌아오는 말씀도 있지만 또 예루살렘 성에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왜?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오니까 성 안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겠어요. 자, 9절입니다. 9절 이어서 9절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위로한다는 걸 회복시키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동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도 위로받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도시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그 남은 잔류자들, 그들에게도 이제 축제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어. 노래한다는 건 찬양한다는 거에 다 춤추고 술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우리 백성이 돌아온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찬양의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이 백성을 구원하셨다. 자, 10절로 넘어가면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 백성을 70년 만에 이끌어내시는데 열방의 나라들이 다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요? 여호와가 정말 능력의 팔을 가지셨구나. 응? 저 바벨론에서 어떻게 저 백성을 이끌어내시지? 그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땅끝까지도. 이 길은 바벨론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그분이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그걸 감난산에서 봤어요. 뭘 쳐다보느냐? 내가 이렇게 간 것처럼 다시 올 것.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온 열방이 그것을 보게 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갔잖아요. 밖에까지 다 뺏겼죠. 근데 다시 그걸 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성전의 기물들 이런 걸 하던 이 고레스가 다 돌려보내. 법궤까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메고 오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 설명하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법궤를 메고 오는 자들은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느냐?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 부정한 더러운 땅에 살던 그들은 정결함을 입고 다시 법궤를 메고, 그것도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법궤를 메고 그 성전 그 기구들을 바벨론이 뺏어갔던 걸 다시 다 찾아가지고 돌아. 왜? 고레스는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쓰시는 거야. 자, 그리고 그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역사 속에 그들이 황급히 나온 게 있었는데 언제 황급히 나왔어요? 어디서 나올 때? 출애굽.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가지고 그들이 떡도 이렇게 부풀리지도 못하고 누룩이 없는 떡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시간이 없어. 그래서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준비했다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황급히 나와. 도망하듯 그들이 나왔어. 어찌 보면 애굽에서는 그 뒤에서 또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오니까 도망하듯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얻을 걸 다 얻어가지고. 왜?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렸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은 망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앞과 뒤에서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거예요. 친히 천사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당당하게 나오. 당당.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가고 또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오늘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이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종말론적으로 다 보아. 우리만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시온을 향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돌아오신다 말씀.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가야 된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메시아에 보면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마지막에 메시아 대곡에 보면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왕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왕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통치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거 사모해야 돼.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민족을 다스려 주세요. 그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왕 대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 주님이 그게 진정한 통치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걸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의 삶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